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죠.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서 길을 선택해 가지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차마다 전국 지도가 하나씩 있었죠. 그래서 어디를 가기 전에 큰 지도로 보고, 그리고 가다가 그 지역에 가까워지면 거기 페이지 찾아가지고 또 그 지역이 확대된 곳을 이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갈 땐 좀 어렵지만 누구랑 같이 가면 운전자는 안전하게 이제 운전에 집중하고 옆이나 뒤에 타고 있는 분이 지도를 막 펼쳐가면서 이렇게 가죠. 근데 지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근처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슈퍼나 이런 곳에 가서 이제 물어봐서 길을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갔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요.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도로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만으로도 목적지를 찾아가는 일이 가능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GPS 위치가 굉장히 이렇게 정밀하게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근처만 가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안내를 끝내버리는 거죠. 예전에 저도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는데 갑자기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안내를 멈추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례식장의 근처에 있긴 해요. 고속도로 옆에. 근데 내비게이션은 다 왔다고 멈춘 거죠. 만약에 그때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대로 그 고속도로에서 목적지에 다 온 줄 알고 제가 멈췄으면 다른 이유로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나 건물이 하루 이틀 사이에 뭐 금방 생겼다 없어졌다 하지는 않지만 지금과 달리 이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았던 그때는요, 이미 도로가 생겼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면 차가 어디로 가요? 막 산을 뚫고 가고 있고요. 바다 위를 막 떠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매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다 업데이트를 하죠. 그리고 길을 안내할 때도 최적 경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최단거리, 혹은 최소 시간, 무료 도로 이런 것도 있어요. 게다가 가는 동안 또 길을 다르게 안내해요. 왜? 실시간으로 빠른 길 혹은 최적 경로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꿈밀의 식구들은 내비게이션 그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선택하기 귀찮아서 그냥 제일 위에 뜨는 거, 그럼 최적 경로가 되죠. 이제 그걸 눌러서 가지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여러 개의 길 가운데에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도요, 그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면 꺾어야 되는데 안 꺾어가지고, 아니면 더 가서 꺾어야 되는데 바로 꺾어가지고 길을 헤매거나 좀 돌아서 와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기도 합니다. 꿈밀의 식구들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따르셔가지고 길을 헤매지 않고 제때에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와서 보면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집트의 왕 바로가 모세가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 않고 있다가 자신의 맏아들이 죽게 되자 모세에게 얼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출애굽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을 향해 바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그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바로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름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홍해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아까 잠깐 지도가 나왔었는데 지도 잠깐만 볼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아마 많이들 보셔가지고 대략 알겠지만 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저 지중해 능선을 따라서 가면 금방 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돌아서 밑으로, 물론 출애굽 경로를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저렇게 간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최단 경로가 있는데 그리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는요. 전쟁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좀 천천히 걸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되니까 천천히 걸어도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던 이야기는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어떠한 이야기냐 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근처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주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 가운데 지도자들 한 명씩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보냅니다. 그렇게 가서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12명이 돌아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맞긴 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키도 크고 힘도 세가지고 우리가 가면 거기 그 사람들에게 메뚜기처럼 여겨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게다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좋지 않은 소문을 계속 다 퍼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주님을 믿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10명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민수기 14장 33절과 3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신명기로 가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른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전에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성경 기자의 관점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섞여져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모세 오경은 한 3개, 4개의 문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13장의 이야기는요.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고 있는 이 문서의 내용으로 보고요. 또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보는 그런 제2문서라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것 가운데 그들이 전쟁을 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그들을 전쟁을 하지 않는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수기 14장에서는 전쟁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좀 달리 전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 하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뭐 배우고 난 다음에 실습도 해야 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격증 시험도 봐야 돼. 뭐 수습 과정이나 인턴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들어 있던 이집트의 물을 빼내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은요, 약속의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옛다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그냥 던져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집트에 물이 빠진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으로 가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준비 기간이 광야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던 거지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으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요,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알고 만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또 이 이야기하면 같은 세대가 별로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어렸을 때 비디오 방에서 많이 빌려보던 영화가 있는데 중국 무협 영화예요. 근데 이 중국 무협 영화의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원수에 의해서 돌아가시니까 원수가 원래 원수였는데 부모님을 죽인 건지 부모님을 죽여서 원수가 된지 하여튼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술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무술을 배울 때 처음부터 무술을 가르쳐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허드렛 일만 시켜요. 물떡오라 그러고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주인공은 지금 빨리 무술을 배워가지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이 사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무술을 천천히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무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무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몸에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무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즉 기초 체력뿐만 아니라 무술을 하는 정신도 함께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의 광야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자, 그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는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요셉이 그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유언을 따라서 그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주요한 핵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즉 주님이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뜻을 보면요. 주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돌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민족을, 우리 자손을 도와줄 거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의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실망이나 원망이나 절망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나오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주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또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냥 뒷짐만 지고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앞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지키고 돌보아주시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까닭이 있어요.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은 버스 정류장, 또 신호등만 해도 구에서 설치해 준 그늘막이 있죠. 근데 광야에는 그 뜨거운 해를 가려줄 그늘이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는 어떨까요? 또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맹독을 가진 곤충들, 맹수들이 사람들을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한낮에 그 뜨거운 해를,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구름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위에 불이 있어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또 맹독을 가진 곤충과 맹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신 거죠.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들을 앞에서 이끌어 주셨어요.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가려주셨고 밤의 추위와 또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지요. 그렇게 언제나 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은요, 그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40년 기간을
광야 학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간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가라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엉뚱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들, 수없는 시행착오의 이야기이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빨리 가서 뿌리 내리고 사는 것보다, 취단 경로로 가는 것보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최적 경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단 경로, 최소 시간, 또 무료 경로, 최단 거리,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최적 경로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그 시간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알려주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서 내가 좀 아는 길로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때로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예상 시간보다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예상 시간보다 늦게 갈 수도 있기도 합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가운데 선택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혼자서 같은 길을 같은 시간에 갈 수가 없어서 어느 길이 더 빠른지 또 최적 경로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두 대가 같이, 세 대가 같이 다른 길로 가가지고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느냐, 이런 걸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서 또 그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 최적 경로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 좋겠죠. 물론 같은 내비게이션이라 하더라도 이 길을 다르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최적 경로 자체를. 이걸 알아보니까 내비게이션 정체라고 하는 게 있대요. 너무 한쪽으로만 길을 안내하면 길이 막히니까 그것을 좀 분산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면 지금 몇 대가 가는 중, 이렇게가 또 뜨더라고요. 요새 어느 한 내비게이션 앱은요, 스마트 신호등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보신 적이 있나요? 서울 시내 전부는 아닌데 몇 개의 신호등은 지금 신호등이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몇 초 만에 바뀌는지도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길을 안내하는 것들이 이제 좋아졌는데, 때로는 그것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최적 경로를 알려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바로 걷기를 바라십니다. 다른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도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최적 경로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길로 갔을 때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다가 돌아오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최적 경로로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